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지기로되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침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고 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늘 준비된 또 신앙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마태복음의 25장의 말씀, 이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들 속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는 이 천국 잔치에 대한 그 천국 잔치의 모습을 결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이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럼 1년의 그 준비 기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되게 신부는 1년 동안 이 올 신랑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고 1년의 지난 시간들이 되면은 신랑은 또 준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평소 우리 현대의 결혼들처럼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부터 점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밤에부터 시작하면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런 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랑이 그 하루 가운데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의 모습 속에서 늘 영적인 준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비유 속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슬기 있는 사람 5과 또한 미련한 사람 5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둘 속에서 우리는 이 준비된 신앙에 대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준비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미련한 5명의 종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등에 기름을 채우지 못하는 것. 갖고 있었지만 모자랐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이것이 기름으로 비유되지만 굳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어쩌면 그 기름은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성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서도 그 때와 언제일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늘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준비한다. 그것 속에서 어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준비된 신앙 가운데서 늘 나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 있기를 늘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실제로도 성경 속에서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준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역시도 정말 긴 인생 동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나아가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꿈을 꿨던 요셉 역시 어떻게 합니까? 기근에 대한 그 꿈을 통해서 이 기근을 준비하는 모습들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그 관계가 이제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 넘어와서도 세례 요한 역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고 또 그것을 준비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준비된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신앙들을 위해서 단순한 개인적인 열심만으로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정말 기름 채웠던 정말 그 슬기로운 종들처럼 우리 역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처럼 늘 항상 기뻐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훈련들을 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개인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다 각자의 몫임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나눠달라고 하죠. 하지만 이들도 각자가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눠줄 수 없고 가서 그것을 사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 문이 닫히고 그들은 들어갈 수 없게 됨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신앙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만 그 되는 것이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준비된 그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매주 전에도 목사님께서 이 좁은 문에 관련된 설교를 주일날 하셨죠.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좁은 문,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르르 다 같이 가서 구원을 받는 것, 김포하십교회 한 이제 뭐 무리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은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좁은 문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도 어찌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 아닐까. 때로는 그만큼 우리들의 노력이 그만큼 그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본다면은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다스렸지만 선한 왕들보다는 실제로 악한 왕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는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한편으로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은 쉽게 전수받고 또 전수하고 또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어나가는 것이 그만큼의 노력과 또한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미끄러지면서 악한 모습은 그만큼 쉽게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번에 이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저는 긴 시간 동안 외국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공중도덕들을 참 잘 지켜요. 그러니까 막 기본 질서 같은 것도 되게 잘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뭐 어릴 적부터 한 초등학교까지 거기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었죠. 그 쓰레기 같은 것도 잘 줍고 잘 버리고 잘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늘 배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일주일 만에 친구들과 지내면서 친구들이 쓰레기통에 막 쓰레기 던지는 거예요. 막 슛 하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저 따라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막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이 막대기를 버리는데 쓰레기통을 맞고 나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보면서 그냥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 때까지 이 몸속에 배어 있었던 그 좋은 습관들이 한 일주일 만에 깨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 안 좋은 습관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체득하기 쉽지만 좋은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나의 노력과 또한 그렇게 힘겨운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간절히 날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결혼식에 대한 비유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의 비유입니다. 왜 이 비유 속에서 이 잔치의 비유를 했을까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잔치의 초대가 나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슬기로운 5명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명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초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준비되어 있던 한 개인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신앙을 날마다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귀한 그 순종의 마음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 깨어있는 그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지금 알려주지 않죠. 신랑이 내가 언제 갈 것이다, 언제 살 수 올 것이니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 중요성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준비된 신앙과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앞선 보진 않았지만 24장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24장 42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지도 너희가 알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천국을 준비하는 그 마음속에는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복음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정신이 맑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깨어있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은 잘 보이지 않고 또 죽어있는, 잠자있는 흐리멍텅한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건 오늘 말씀에서 비유해서 봤을 때 지금 내가 정말 그 주님 안에, 그 하나님 성령 안에서 가득 채워진 신앙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도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어찌 본다면은 뭐 어떤 기록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처럼 삑 하면은 뭐 신앙이 건강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딱 하면은 삑 하면은 뭐 영적으로 좀 빠져 있어요. 뭐 태우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신앙 가운데 건강히 걸어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신앙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건강히 걸어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 깨어있고 준비된 신앙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주시는 말씀 안에서 늘 나의 그 삶과 또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성령의 채우심을 날마다 소망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그 마음 비어있는 그 등불을 채워주시고 준비된 신앙 가운데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건강한 신앙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준비된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 앞에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끌기보다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깨어있는 그 신앙 속에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날마다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영적으로 지금 연약해 있지 않은지 영적으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다시 오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준비하는 귀한 신앙들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